오늘 말씀은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등불 같았던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이집트의 바로 느고와 맞서 싸우다가 전사하면서 유다의 왕권은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같은 위태로운 신세가 됩니다.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바로 느고는 여호아하스를 이집트로 끌고 가면서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왕위에 앉힙니다. 말하자면 유다 왕국의 친 이집트 정권을 들어선 것이지요. 그러자 이집트와 호각을 다투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노선을 변경하고 이집트가 아니라 바벨론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한 뒤에야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여호야김은 3년 만에 바벨론을 배신하고 다시 친 이집트 노선을 선택을 합니다. 이에 바벨론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때 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여호야긴 왕을 비롯한 왕족과 귀족과 전문가들을 사로잡아 가면서 여호야긴의 숙부, 다시 말하자면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인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왕위에 앉히고 돌아갑니다. 말하자면 친바벨론 정부를 세운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이집트를 의지하면서 또다시 바벨론을 배신해 버립니다. 바벨론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겠지요. 다시 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데 시드기야는 애굽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3년 동안 버팁니다. 그렇지만 결국 기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아사자들이 속출하고 성벽이 뚫리면서 시드기야는 생포가 되지요. 바벨론에 의해 왕이 되었음에도 바벨론을 배신했던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주둔해 있었던 리블라에 끌려가서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 두 눈도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옥에서 여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유다를 더 이상 왕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왕을 세우질 않아요.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해 버립니다. 왕이 아니라 총독을 세웠다는 말은 이젠 독립된 왕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직접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국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총독으로 임명한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반이 누구냐? 사반은요, 요시야 왕 때의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요시야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요. 그의 아들 아히감도 아버지와 함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사람으로 평가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달리아라고 하는 이 총독은 유다 왕국의 아주 유력한 그런 귀족 출신이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바벨론은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임명했을까요? 그달리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대항하면 안 된다고, 이집트를 의지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고 눈물로 선포할 때에 예레미야를 도왔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그달리아가 예레미야를 도와서 우리가 바벨론에 대항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집트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 일이 바벨론이 볼 때에는 이 그달리아가 친바벨론 성향의 인물로 그렇게 분류가 되었던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왕이 이렇게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으니 이제 더 이상 왕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했으니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었을는지 말하지 않아도 상상이 가겠지요. 오늘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이 얼마나 철저히 파괴되었던지 총독이 된 그달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미스바를 행정 수도로 삼을 수밖에 없었을 정도예요.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보고 재건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외세에 휘둘리다가 멸망하게 되었나, 참으로 그 마음이 안타깝고 참 쓸쓸해졌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영적인 수준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바로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그달리아가 유다의 왕족 출신인 이스마엘에게 암살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그랬습니다. 왕족 출신인 이스마엘이 그달리아 총독, 이스라엘의 귀족 출신이죠. 그달리아를 죽여요. 암살을 합니다. 여러분, 왜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 귀족이자 총독인 그달리아를 암살했을까요? 아마도 말은 그달리아가 바벨론의 앞잡이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고 죽였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달리아가 바벨론을 대적하지 말자고,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고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도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듣기에는 딱 친바벨론 성향의 바벨론 앞잡이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말이었더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왕족 이스마엘은 그달리아의 주장과 이 행동을 신앙적으로 보지 않고 인간적인 것으로 본 거죠.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 사실은 바벨론 앞잡이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달리아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와서 유다 왕국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마엘은 그달리아가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못하고 그를 오해하고 그를 바벨론의 앞잡이라고 그렇게 비난했던 것이에요. 왜 이스마엘은 그달리아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오해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 자신이 그런 정치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달리아가 하는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로구나.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스마엘은 말하자면
이집트 성향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이집트 앞잡이에요. 예레미야 40장 14절에 보면 이 당시에 이 이스마엘이 암몬의 사주를 받아서 그달리아를 죽인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암몬이나 주변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이, 당시의 나라들이 친이집트 성향의 나라들이었거든요. 결국 이스마엘은 그달리아 총독을 죽인 후에 어디로 망명하느냐? 이집트로 망명합니다. 본인이 이집트 성향의 인물이었던 거예요. 본인이 정치적인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본인이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인 인물 그달리아가 하는 말이 고지고대로 들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러잖아요.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 자기가 권력에 눈이 멀어 있으니까, 자기가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도 권력에 눈이 멀어서 저렇게 권력을 잡으려고, 그달리아가 저 총독 되려고 바벨론 앞잡이 노릇하는 것일 거라고. 저 사람도 바벨론 입맛에 맞는 대로 저렇게 행동하는 것일 거라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진심을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저렇게 행동하는 데는 다 저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가 늘 의심하고 상상의 소설을 쓰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해하지요. 공격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어떤 편견과 어떤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편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안경을 벗으셔야 됩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사도 바울은 언제나 마음을 넓혀서 고린도인들을 품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인들의 마음이 좁아져 가지고요, 늘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든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희 같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희처럼 마음이 좁은 사람이 아니야. 너희가 마음을 넓혀봐. 그러면 오해가 사라질 거야. 이해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고 편견을 버릴 때에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서 좁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음을 돌이켜 보시고 마음을 넓혀서 편견을 벗어버리고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